예,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삽니다. 예,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에 우리 형부가 성경을 한 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교회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손에 딱 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두껍기도 하지만 전집을 본 경험이 있어서 이까짓 거 뭐 제가 간단하게 밤새워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대에 부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30여 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임상 실험이라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내지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의 현장에서 여태까지 30년 넘게 이 양육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짐에 있어서 그 양육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과 주스 들은 거 내지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걸 제가 여태까지 못 봤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역에 오면서 쭉 이렇게 지나온 과거들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꼭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탈이 없습니다. 잘못될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듯하게 제대로 대한 어떤 교육 과정이 없이 정말 필요로 해서 그냥 주워드는 이야기로 예수님 믿게 되고 주워든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중도에 잘못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집니다. 아멘. 그냥 꿈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림을 보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저는 병들어서 교회 와서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지 누군가가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줘서, 심지어 저는 벽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랜 세월을 호비하고 살았습니다. 빙글 돌면서. 그런데 목적은 이루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더 우울증이 걸렸고, 안 믿어지고 교회 다니니까 우울증이 걸렸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예수님이 딱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부르시면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정말 하도 예수쟁이들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구찬해서 아무리 거절을 해도, 예수쟁이들도 집요하게 달라들잖아요. 아무리 거절을 해도 안 되니까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라 이 말하면 절교를 했대요. 탁 끊고 했는데, 이분의 남은 생애가 어떤 삶이냐면은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거든요. 정말 저도 이런 사역을 해보지만요, 진짜 몇 번 권해보고 안 오면은 미워서
그러니까 아이고 망하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마. 이래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예.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지? 그런데 또 좀 있으면 또 생각이 납니다. 또 새벽 되면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면 또 무슨 공짜로 뭐 교회 가주는 것처럼, 내 때문에 교회 가주는 것처럼 굉장히 뻑이거든요. 그럴 때 진짜 한마디 콱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알아서 해라 마. 그런데 또 그래요, 또 그래요. 제가 정말 돈 많은 어떤 젊은 30대 초반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어느 지역에, 내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서. 어느 지역에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못 지나간답니다. 그 정도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그게 도시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개가 그걸 팔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냥 가정을 잘 꾸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돈이 많으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라.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딸 하나 낳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 이혼한다. 이래 하니까 이혼은 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 따라서 교회 한번 가주라. 이런 거예요. 이혼 안 하려면은.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혼은 못하겠고 교회는 이제 억지로 왔는데, 그리고 어느 한 날 마누라가, 젊은 예쁜 여자가 뭐라고 하니, 그 권사님 이 남자 도저히 안 됩니다.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더 악합니다. 내 교회 따라가 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고 더 노골적으로 뭐 바람을 피우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혼할 거가 아니고 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 티를 해라. 그래서 내일 한번 만나게 해주라. 예. 그러니까 이혼은 하기 싫고, 교회는 이제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뭐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죠.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만나게 해주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말이 뭔지 알아요? 저를 보고 딱 째려보면서 내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힘들잖아요, 그 가정이.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이런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저를 딱 무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안 믿어도 좋다. 근데 믿어야 될 이유를 내가 반드시 가르쳐 준데도 안 믿는 건 네 책임이다. 그러나 내 책임은, 내 의무는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 마누라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단 둘이서 딱 그냥 다시 안 볼 각오를 하고, 제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딱 이야기했어요. 그의 삶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좋냐고, 가족을 죽음에 내몰고 이혼을 할 정도로 그 세상이 좋나. 그러나 그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천국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 의미와 가치가 없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영접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셨으면 딱 들어야 됩니다. 예, 들어도 안 믿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현교회는 누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들려줍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을 들여서 믿게 할 수 있으면 돈을 줄 거고, 여러분 제가 밤잠을 24시간 잠 안 자고 제가 노력하면 누군가가 예수 믿겠다면 저는 노력하면 잠 안 잡니다. 예,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애태우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믿습니다. 누가 듣느냐?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도 이 사람, 이 우리 세 가족들 중에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안 부르시면 못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고행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많단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고행교회 등록해가지고 성도가 되면 내 사업장에 유익이 오지 않겠나? 아니요. 그런 사람 말씀 듣다가 다 도망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침입을 해가지고 내가 고행교회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자기 어떤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등록하면 이곳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교회 일원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얼굴이 뿌르락 하다가 뒤집어지고 다 나가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믿게 안 하시면 듣게 안 하시면 못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은 반드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꿈에라도 보려고 그러고 환상으로도 보려고 하고 벽에 사진 걸어놓고도 거기서 뭔가 생명력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권의 책이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권의 책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되고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그러면 1600년을 누군가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자가. 그렇죠? 예. 그리고 40여 명도 시대적으로 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저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고 집에 수년간을 들어앉아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결과 딱 한 가지 저한테 인식이 된 게 있는데 제목 보면 대충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를 보면 내용을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내용을 이미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부터는 제가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성경 외에는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대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께 옛날에는 이만큼 두꺼웠습니다. 이거 한밤 지새면 저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왜? 여태까지 내가 소설이나 어떤 전집 이런 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기면 내용이 축축축축 나오는 것처럼. 근데 성경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도 아니고요. 역사라 그러는데 무슨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나 싶고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경 안에 이렇게 추잡스러운 이야기가 다 들어있고 정말 이게 뭐야 싶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도무지.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 성경을 누가 이해하겠나.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을 집어 뜯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온 방에 성경을 뜯어가 벌건 책이었는데 그때 뜯어가 온 방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어머, 내가 성경을 뜯었다, 이거 찢었다, 이거 비닐 봉지에다가 꼬개꼬개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남편이 그걸 보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저 여자가 바꿔 말하면 두려움도 없이 저 여자가 미쳤나 했을 겁니다, 아마. 예, 모태신앙의 사람으로서. 그걸 그냥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농자간에다가 넣어놨는데 항시 들킬까 싶어가지고 겁이 조마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예. 참 성경 찢어서 강크게 내 맘대로 못 버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리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런데 제가 참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믿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것은 완전 하나님의 역사예요. 스토리. 예,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느낌이 오면서 심지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화장실까지도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이 성경을 제 손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이는 흰 색깔이고 글자는 까만 글씨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아서 움직여서 펄펄펄펄 살아서 내 인생을 휘감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팍팍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무슨 성경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의 상권에 책이 됐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무 오랜 동안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 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탁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여기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좀 설명을 할 때 믿어지게는 못해 주지만은 그래도 해석은 좀 되게 주시려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는데 하늘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16,000년이 걸리고 40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돼도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이 하신다면 가능하다 이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뭔가 하나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풀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제 개인으로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내 개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이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나?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뭘로 일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거가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의미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누가 예수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예수 믿으셔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평생을 가도 반듯한 신앙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행복할 때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스스로 계시는 자다. 그러니까 바꾸면 이 말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이 만든 자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물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지만 이거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설명할 수 있지, 우리는 이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설명을 못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우리한테. 아멘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아멘.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인데 이 감동이 영감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활자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말씀이다. 난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말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후! 하나님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흙인데.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예수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저는 말씀을 듣다가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데도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된다 했잖아요. 해석이 안 되고. 소설책이면 그 간단히 제가 정말 읽은 소설책을 내가 저자인 것처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게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정도가 아니고 순종이 되어지고요. 순종이 되니까 그 말씀이 탁탁 성취가 되는데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를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할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석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정말 맞아요. 사람이 국어 사진 펼쳐놓고 옆에 이것을 기록하며 여러분 믿으려고 해석하려고 했는데 믿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믿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영감 살아난 하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해석된다 안 된다? 해석됩니다. 그때부터 그 성경은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소설도 아닙니다. 어느 소설책이 그게 감동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이끌어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우리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 지금 얼마나,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힘입어 사느냐? 말씀이 된 말씀. 아멘. 그래서 절대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교회 오시면 예수부터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육의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경험한 것보다 더, 바꿔 말하면 정말 거제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서울 강원도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고 정말 그 말씀 맛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져야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구약은 완전히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인생을 완전히 스토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근데 신약에는 그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신약보다 구약에 훨씬 더 풍성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담겨지고 구원의 여정이 담겨있고 축복의 통로가 구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해석이 됩니다. 신약은 반드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거고,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제는 예수님이시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600년 동안, 그렇죠?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야,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만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 오셔서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다른 것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학자나 또 때로는 과학자나 소설가 이런 사람들 성경을 인용해서 글을 쓰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용할 뿐입니다. 인용.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 절대 아니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육의 생명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탄생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다시금 새롭게 출생됐습니다. 그걸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새롭게 탄생됐다, 출생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계십니다. 근데 그 생명이 아주 그냥 생명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아주 그냥 그 생명이 우리 이제 선생님의 삶을 지배하는 생명이 될 수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주 미미해서 내 삶의 지배는 전혀 없다. 예, 아직 자라가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은 뭘로 자란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구원을 받아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해요. 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우리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근심을 들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지할 짓을 하고, 오히려 아이가 잘 자라면 부모에게 효도하죠. 그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지침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너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계속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바르게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 천사 맞죠? 근데 진짜 천사인가요? 아니죠. 예, 딱 태어나면 일단 그 아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통 그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죄가 막 나와요. 그렇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네 이거 도둑질 해라. 안 가르쳤어요. 근데 도둑질을 해야 하나요?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죄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대로 내버리면 어떤 자가 되느냐? 한예로 사형수가 살인 강도를 했는데 사형을 받기 직전에 자기 엄마를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는데 그 엄마의 길을 물어 뜯었답니다. 엄마 길을 좀 가까이 대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길을 가까이 댔대. 물을 뜯으면서 하는 말, 내가 어릴 때부터
친구의 물건을 가지고 훔쳐왔을 때에 왜 엄마가 이건 나쁜 짓이고 이거 계속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네가 이거 나중에 이거 네가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런 죄는 이렇게 왜 안 가르쳤냐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근무하신 분이 네.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길을 물어 뜯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탄생됐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안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말씀으로 성장이 돼야 반듯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감동은 영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 말씀이죠. 그죠? 예,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첫째 교훈을 합니다. 교훈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교훈도 안 들으려고 하죠. 그죠? 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면은. 그런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냐 하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가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 행복을 위해서 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교통법규하고 같잖아요. 이게 신호를 지켜라.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신호를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시청에서 그거 뭐고 벌금 딱지 떼려고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런데 바꿔 말하면 선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칠 때요. 금방 교회 나오신 분 보고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이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 연륜과 나이에 걸맞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무슨 밥을 주면서 안 먹는다고 때립니까? 먹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들고 다니면서 또 먹이잖아요. 그거하고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선악을 가르치는데 금방 교회 나온 사람 보고 11조 해라. 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이것 봐라. 이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시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은 그런 자들에게 그래 가르친다고 말 안 듣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두 번째로 말은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지. 그러면서 우리의 해야 될 것을 안 할 때 지적하시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지적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지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잖아.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이거 이제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 그래도 우리는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안 들으실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바르게 합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돌아오는 방법요. 여기가 뭐가 있느냐면은 아이가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식 맞습니다. 맞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이 아이 불행해집니다. 예. 이 아이가 원만한 인성으로 인격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학을 나와도 글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생활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내는 방법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때리서라도 가르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이거 사오라 이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뽑기를 했어요. 문방구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800원인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그 서름을 가와야 되는데 200원밖에 안 가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부모 허락 없어도 돈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예. 그런데 딱 그냥 저는 용서해 주려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다른 방에 딱 데리고 와서 문을 안으로 탁 잠그면서 이건 허락 없이 돈 쓰는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밖에서 빌었어요, 내가. 그런데 정말 그 해초리가 평생을 그 짓을 안 하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부모 잘못이 커요. 바꿔 말해 교회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왔으면,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왔으면 그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도록 하는 게 교회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거운 다른 짐을 지우고 다른 걸 가르치고 헌금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꾸중하시고 다시금 뭐냐면 때려서라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축복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주일날 교회를 안 왔을 때에 안 되겠더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겠더라 하는 해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해초리가.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 생활 하도 안 하니까 기도 안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는 것이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일만큼은 교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훈련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아멘? 그거는 약간 아이들이 해초리를 맞아서 뜨거운 맛을 봐야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합니다. 이 잔이 뜨거우면 부모가 자녀가 엄마 마시는 커피를 자꾸 마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한다고 말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그 커피잔을 뜨겁게 해서 아이에게 그래 한번 니 만져봐라고 꾹 눌리면, 여러분, 뜨거운 맛을 본 아이는 절대 그 커피잔을 지가 안 만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찬물이 더럽다 해도 그 엄마가 자기 속이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교회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진짜 하도 엄마 커피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가 정말 조금 깐난이가 벗어난 애인데 그 제가 데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고 이러니까 걔가 말 겨우 하는데 저를 보고 뭐냐, 엄마가 커피 한 방울 남겨주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길들였어요. 자, 엄마 보고 뜨겁게 온느라. 그래서 손에다가 딱 쥐어주니까 얘가 자절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또 테스트를 해봐서 찬물을 부가고 줬어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고라도 하나님은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어려우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시려고. 이 무장은 단어 속에 뭐가 들었나? 하나님 자녀답게,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망나니처럼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걸맞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더만 진짜 다르네.
그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개망난이로 살잖아요. 사기도 치고, 그렇죠? 너무 이기주의고 자기만 알고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만 빠져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저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싶다. 제가 처음에 병고치료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저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속에는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랄한 것이 많이 들어있지만 겉으로 표현은 제가 그래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진짜 별별한 사람이 다 있대요. 그래서 딱 선임께님은 저 사람이 천국 가나.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바꿔 말하면 어렵게 교회 오셨는데 교회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아이가 태어나든지 말든지 태어났다면 네 맘대로 잘하라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이 믿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았습니다. 이거 아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녔더라도 그래도 인간이 기본적인 예의는 있었다. 근데 그것까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성장을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 가서도 선이 되고, 아멘.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적인 예로 내가 제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부어주시면 더 나쁜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바르게 하며 채찍 같은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는 그 어떤 뜨거운 맛과 채찍에 맞은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 교회 와서 시키는 대로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도 안 하시고, 그렇죠? 끝까지 우리를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바꾸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 이유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말씀 순종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실 때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시지만 여러 목적 가지고 옵니다. 잘 되려고 오잖아요. 병 고치러 오잖아요. 맞죠? 그죠? 축복 받으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여 부르시면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는요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땅 많이 가진 부자가 말씀을 통해서 꼬꾸라졌다 아닙니까? 가장 놀란 분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마누라였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꿔 말하면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내가 한 거 아니었다. 그걸 너무 강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그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끊어졌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누구?
그렇게 죄 안 짓고 타락 안 해고도 그런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말씀의 기능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 성금보다 예리한 우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저는 말씀 딱 한 구절에 고질적인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새벽에 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 딱 약속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근데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네 앞에 대적이 물러간다. 아멘. 그리고 성읍을 고쳐놨게 하겠다. 너를 고치겠다. 환경을 고치고 기업을 고치고 아멘.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과 풍성함이 넘친다. 그런 게 있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바꾸면 회복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그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약속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읍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바꾸면 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갈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소문이 나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언제 저렇게 됐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늘 병들어 벨벨벨벨 이래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되므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최고 놀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동네에 가장 잘 사는 나는 찌질이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정미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군수로 있어요 지금. 근데 저를 우연히 만났어요. 옛날에 그 찌질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시로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잘 사나? 굴도 잘 산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네 어쩌다 그래 됐나 이거지. 딱 한 가지 되면 예수 믿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과거에 지하고 내하고 관계는 지가 군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군림할까요? 내가 군림하지. 제가 큰 소리지. 네 제발 군소로 있으면서 나쁜 소리 희문에 안 나게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정하지 마라. 절대로 군의 돈 쓰지 마라 마음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취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수술이 되고 회복이 되고 아멘.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의 간절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말씀 듣고 저는 치료받았잖아요.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시는 병은 재발 안 합니다. 그게 죽을 병이라도 치료됩니다. 말기암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에 어떤 날선건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감과 간절과 골수를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수술을 하는데 피에서부터 우리 인격까지 우리 육체까지 골수까지 다 치유하신다랍니까? 아멘.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그를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라 응답할게.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게.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못 지키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 믿음이 자라면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렵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예, 저는 새 가족들이 여기까지 앉기가 그리 쉽지 않고요. 다른데 또 이사를 왔거나 이동해 오신 분들이 교회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 뿌리를 내리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지렛대가 필요하고 그렇죠?
예,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 가족들은 어렵게 교회 오셨잖아요. 어떤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그럼 믿음이 자랄 겁니다. 구원도 일어나고요. 역사가 왜?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지금도 이 성경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변화가 안 일어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이 변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그렇죠? 한국 나라가, 민족이 변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